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에서 나오미로 살아가기, 마라에서 나오미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우리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적어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착각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신앙을 딛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러분의 자긍심이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의 결과만으로 우리 인생이 평가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승인한 적도 없고 내가 원한 적도 없는, 때로는 비교하여 열등하고 또 낙오되는 자리로 갈 때가 있어요.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죠.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인생인데 이 세상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가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되게 이 세상의 좋은 결말을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집사님 간증 좀 하시죠. 성도님 간증 좀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르지 않은 나쁜 신학에 기초한 생각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이 좀 안 좋아지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누가 봐도 덕스럽지 않은 일이 가득할 때는 간증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모든 문제가 우리의 불신앙에 기인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지만 못 하나 잘못한 것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아 그것을 간증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했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굉장히 처참했던 순간에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행위가 모든 결과의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모두 자신의 불신앙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고 불신앙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죄를 청산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답이 없는, 도저히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마치 욥과 같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묻잖아요. 생각해봐.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부분을 무조건 죄가 격발하여 나오는 것이 고난이고 고난은 덕스럽지 않다,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것 봐,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야. 예배 잘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야. 청지기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리 해주세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을 하나님을 겁박하듯이 하나님께 내 뜻과 생각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고난의 자리일 수 있고 때로는 기쁨의 자리일 수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서는 울며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면 됩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이 시노에락, 아주 분주하게 변화되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뭔가 좀 세상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은 굉장히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곤두박질 치면은 우리의 신앙마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룻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룻기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차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주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민 갔던 땅, 청운의 꿈을 안고 이민을 갔는데 그 땅에서 아주 비극적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는 언제인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오늘 룻기의 배경입니다. 영적으로도 암울한 시기였지만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한 왕조가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기우제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왕이 부덕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민을 가자. 이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니 우리 저 모압 땅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 가족이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압으로 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봐도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아버지, 이 가장은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주해서 우리가 먹고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엘리멜렉은 아주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과 이런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 아들, 딸들과 아내는 고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너무나 멋진 남편이잖아요. 너무나 멋진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 이름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엘리멜렉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도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무엇인가? 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사사기 때에는 그때 왕이 없어 그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적어도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엘리멜렉아 부를 때마다 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고 뿐만 아니라 신앙만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명석해서 그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랑감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할 때만 해도 나오미의 그 인생은 자기 이름과 같이, 나오미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 청년 나오미가 청년 엘리멜렉을 만나 결혼했을 때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엘리멜렉 같은 청년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구나. 내 이름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구나.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럧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네 명이 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네 가족이 기근을 피해 지금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배경입니다. 출발은 너무 훌륭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새로운 땅에서의 두려움보다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남편이 있고 내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오미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망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압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성경에서 나오미가 죄를 졌다,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악한 모압 땅으로 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나오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버지 없는 어린 두 아들을 낯선 이국 땅 모압 땅에서 홀로 키워야 되는 그런 거류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그 아이들이 모압의 여인들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이젠 좀 위로가 되었을까요? 남편이 없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생겼고 내 아들들도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은 이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들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던 시기, 그러니까 10년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들, 그렇죠? 며느리들로 따지면 남편들, 남편과 아내, 며느리들에게 보면 남편이죠. 다 떠나고 나서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둘. 그래도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었으니까 그곳에 연고라도 있죠. 모압 사람들이니까. 나오미는 모압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야말로 이제 피부치 하나 없게 된 모압이라는 외국에서 며느리 둘,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과부 셋이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했던 그 시기만 생각해봐도 10년 전에 청혼의 꿈을 안고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만 생각해봐도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일이 내게 닥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이 나오미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기쁨인데, 내 이름은 즐거움인데 내 인생은 마라와 같다는 거예요. 마라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따라오던 모든 이집트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주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라고 미리암이 속옷치며 찬양하던 그 시간이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걸었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좀 없을까? 물을 발견했어요. 열심히 땅을 파보니까는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유전이었죠. 석유, 검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실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말하라 말아. 이 땅은 고통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고통스럽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서 나오는 말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나오미가 마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마라에서 살아가는 나오미의 삶.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삶은 마라인데 왜 내 삶은 마라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절망의 땅 마라. 지금 나오미는 그 마라를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린 한 여인의 인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글쎄요, 나오미의 삶에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나오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버텨내려고 했지만 나오미가 만난 삶의 문제에서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나오미의 이 모압에서의 삶, 이런 슬픔을 겪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애시당초 기근 때문에 먹고 살고자 모압에 오기로 한 것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이 직장에 온 게 잘못된 걸까요?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잘못된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왜 내 남편 엘리멜렉을 그 이른 나이에 데려가셔야만 했나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게다가 내 아들 말론과 기료는요, 그토록 젊고 젊은 나이에 그것도 결혼해서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앳된 내 두 아들을 하나님 왜 데려가셨나요?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데려가시지, 결혼해서 두 며느리는 무슨 죄가 있나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숨이 쉬어지지를 않나요? 남은 인생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 선하신가요? 뭐 이런 질문들. 하룻밤 내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간 마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오미의 수많은 질문들, 이런 질문들에 하나님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고 확실한 답을 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룻기를 읽어보다 보면, 또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런 상황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답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고통이라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보지만, 중요한 것,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답이 선명하게 보이던가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정확한 답, 너 이것을 택해라, 너 이렇게 가, 말씀을 안 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모른 채 살아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교회 한번 잘 다니면 인생의 답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림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질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답 없는, 대책 없는, 나오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떤 답도 못 얻었어요. 결국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모압 땅에서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빌어먹더라도 고향 돌아가서 빌어먹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2명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나오미가 두 모압 여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는 젊으니까 모압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하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한 다른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 제가해라. 결혼하고 너희 인생 살아라. 이렇게 간곡하게 나오미가 부탁을 해요. 며느리들에게. 한 며느리는 떠나갔고 룻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모압 여인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내가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룻의 이 말은, 나오미를 향한 이 말은 룻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룻을 통하여 또 자신들의 남편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받았고, 그래서 이 룻 가운데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이 룻의 가문으로, 룻의 혈통으로 누가 왔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압 여인의 몸을 통해서.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룻이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시집 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자녀들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할 때 그들이 우리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와서 결혼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천신만고 끝에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은 아무 대책 없어요.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1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알아봅니다. 너는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청혼의 꿈을 안고 모압으로 갔던 너는 나오미가 아니냐? 물론 세월이 흘러서 나이는 먹었지만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는 아니었겠지만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온 나오미를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고난 속에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과 똑같아요. 내가 풍족하게 갔는데 엘리멜렉, 내 사랑하는 남편과 기룡과 말론,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도 떠나게 하시고 아들들도 떠나게 하시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타당치 않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살아온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가 아니었다. 쓰디쓴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나오미의 인생을 안다면 그녀의 이런 고백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서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누구 하나 잘난 사람보다는 상처받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에는 자기가 당한 모든 고생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녀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내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고통일 수 있고, 내 삶의 자리가 때로는 마라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가 때로는 나오미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나오미의 이름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살았던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나오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신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데 우리 애들은 잘 돼야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이 나오미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오미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나오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라에서 말합니다. 그 마라에서 나오미로 살아내는 겁니다. 마라에서 마라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도 아니고 자기 주도적인 삶도 아닙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살아낼 수 있을까? 나오미이지만 마라를 감사함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우리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마라에서 살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가 때로는 우리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때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사 마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는 뭐예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마라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롭게 누군가의 잘못된 일을 바라보며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가 당한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더 아픈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대안과 대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또 그 마라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그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마라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면 너무 쉽게 우리 안에서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회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마라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별안간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믿음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고 이거 해석을 못 합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면 번성케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덧입게 하셔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 그럼 번영신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 이유 없는 고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 일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왜 이러셔?
이건 내 죄의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이런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으로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마라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적인 그 어떠함으로도 이것을 풀 수도 없고,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의 힘듦 때문에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옴입니다. 여러분이 마라를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하, 내게 고난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때론 마라라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한 기독교는 이런 현실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무조건 이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문제가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대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색이 바뀌게 되고, 그냥 기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오늘은 어느 누구도 가서 말을 걸 수 없을 만큼 싸늘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복을 줄일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삶이 나오미를 통하여 이런 부분들 아닐까요?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책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라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요 예배를 통하여 복음 중심의 삶을,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말씀을 나눈 적도 있잖아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5주째 나누다가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복음은 이 마라의 현실을 넉넉히요, 대충도 아니고 아슬아슬하게도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시면 돼요. 근데 끊임없이 그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고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답 없어요? 분명하게 똑 부러지는 거 뭐 없습니까? 목사님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걸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없이 대책 없는 우리 삶에 대책은 하나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 약자로 살아갑니다. 강자 없어요. 다 약자입니다. 실패자로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서로 사랑을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약자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두 가부와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오미가 아닌 마라에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함께 주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 날개 그늘 아래에 기대어 마라의 삶을 나오미로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다른 답 없다니까요. 뭔가 예수 믿고 나서 확 변했으면 좋겠죠? 없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복음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 되시잖아요. 그 답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비록 우리 인생은 말하지만 내일도 말할 거예요. 모레도 말할 겁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 엘림의 12 종주나무와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에 너무 아름다운 것을 만나게 하겠죠. 그건 하나님의 보너스,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엘림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잖아요. 물을 먹고 거기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지면서 쉼을 얻습니다. 거기가 엘림이거든요. 여러분, 엘림 또한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인생에서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고, 중요한 건 마라든 엘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나오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오미의 은혜가 우리가 걷는 마라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모든 허브 가족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